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바울이 두 가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실 이것은 두 문장입니다.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두 문장인데요. 두 가지 기쁨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기쁨은 감정적인 그런 차원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쁨은 의지적인 차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지금 기쁨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절부터의 말씀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바울이 왜 기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는 왜 기쁨이 있습니까? 12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당한 일이 뭡니까? 5년 동안이나 죄도 없는데 체포되어서 갇혀서 그렇게 5년이나 되는 시간을 계속해서 보낸 이 일이, 바울의 그 고난이, 그 매임이 결국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이뤘습니까? 먼저는 시위대 안과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죠. 두 번째는 형제들 중 다수가,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매임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담대히, 더 용감하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영향력이 끼쳐졌다. 그래서 간접적인 그런 영향이 끼쳐진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진전을 이뤘죠. 근데 또한 마지막으로는 순수한 동기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고자 혹은 자신들이 옳음을 더 드러내고자 자신들을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이 자신이 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난주에 고백하며,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런 기쁨의 감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또한 기뻐할 것이다. 이건 감정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차원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이 말씀, 항상 어떻게 기뻐할까? 정말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정말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정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항상 기뻐한다면 그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이 주변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런 병도 있죠, 그죠? 항상 감정적으로 기쁘기만 하다면 그것은 병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쁨의 태도. 예, 기뻐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정, 결단, 마음의 결심,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감정의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바울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바울의 기쁨을 보십시오. 그가 당한 일은 사실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 이유 없이, 죄도 없이 갇혀서 총리들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그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억류되어 지낸 5년이란 그런 세월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죠?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에는 기쁨의 감정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당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있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 인생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명이 다하자 죽은 것처럼 내 생명이 다해서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다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더 크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한 일도 사명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느냐에 따라 나의 감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당한 일이 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봤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의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늘 기쁨의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주 우셨습니다. 늘 기쁨의 감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뻐하기로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기쁘다. 나는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는 것으로 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왜 기뻐하기로 결정했는지, 왜 기쁨의 태도를 결정했는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19절부터 26절까지의 바울이 기뻐하기로 한 이유를 아주 잘 정리할 수 있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왜 기뻐하기로 했는가? 바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기뻐하기로 했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0절과 2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왜 기뻐하기로 했는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로 했다 하는 것을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을 함께 이 시간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나는 기뻐하리라, 기뻐할 것이다, 왜 이렇게 결심했습니까? 왜 마음에 결정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매임, 이유 없이, 죄도 없이,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원하고 계획하는 바와는 다르게 답답한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뭘 이룬다고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믿는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이유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감이 넘쳐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이 변치 않고 내 믿음이 너무나도 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난 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도우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우심입니까?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여러분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긍정적 사고, 그죠? 다 잘 될 거야. 결국 잘 될 거야. 내가 결국 구원에 이를 거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신뢰하고 믿었던 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우리 주님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 섭리를, 그 뜻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의 간구와,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또한 바울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자신의 그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5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그런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 불안해할 그런 상황인데, 더 괴로운 것은 교회 안에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분쟁과 투기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쟁과 투기, 시기, 이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들이 시기로 그렇게 하였다 할 때 그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독불 장군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알고 있거든요. 고백하잖아요.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그런 도움으로 내가 구원을 이뤄간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히려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우리 구원은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좀 긴 성경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미리 아셨다는 것이 언제 미리 아셨다는 것이고 언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까? 영원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뜻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극복해서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바울의 믿음이 바로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하여 지금 여러분이 믿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택하심과 부르심과 내 존재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감정이 없어도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 일 가운데 나는 기뻐하리라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의지적으로 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왜 기뻐하겠다고 내가 기뻐하리라 이런 의지적인 결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정말 바란다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에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정말 내가 이걸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의 소망이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이 내 몸에서라는 건 뭡니까?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정말 간절한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비천하시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존귀하십니다. 그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끌어내릴 수도 없고 또 더 존귀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완전한 존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존귀하게 한다,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릴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다릅니다. 상대적인 차원에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느냐, 비천하게 여겨지느냐는 다른 겁니다. 그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이걸 사는데 이게 값이 100만 원입니다. 이거 누가 사더라도 1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쁨으로 삽니다. 네. 아까워하지 않고 삽니다. 네. 기꺼이 100만 원을 지불하며 정말 행제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마지 못해서 나 이걸 사는데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되나 그런 마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그 상대적인 가치에서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억지로 사는 사람은 그만큼 이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기뻐할 것이다. 난 기뻐할 거다. 라고 마음에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상대적인 가치를 내가 당하는 이 일에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더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삶이 재미가 없어. 기뻐할 일이 없어.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이 고난이어서 어려워서 정말 기뻐할 일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 소원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기꺼이 지불해야 할 지불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왜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느냐? 사랑 때문입니다. 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지금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뭘 택해야 될지 지금 알지 못한다. 지금 무슨 결정 사항을 얘기하고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뭘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뒤에 나오죠.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 그 둘이 뭡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계속 사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네로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는 대표적인 기독교 핍박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네로 황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께 가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제 그것과 이 세상에 남아서, 이 땅에 남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비롯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역해 가는 그것,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둘 중에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원하는 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그게 내가 더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택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둘 사이에 끼어서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더 원하는 바가 있고 너희에 더 유익이 되는 바가 있는데 그럼 이 둘 중에 내가 뭘 택해야 될까? 나는 너희의 유익을 택하겠다. 내가 더 원하는 바가 아니라 너희에게 더 유익되는 바를 내가 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갇혀 있고 또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기로 난 마음에 결정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기뻐하기로 결정하지 못합니까? 상황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하는 일이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을 따른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쁨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열매를 그때 나타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쁨입니다. 내가 이 일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당한 가운데서 분명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냥 믿지 않는 분들도 다 기뻐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자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소망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거나,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지금 당하는 이 일에서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낼까 하는 그런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어떤 일을,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다른 이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어떻게 그들을 더 유익하게 할까 하는 사랑이 없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지금 나에게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란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나도 기뻐하리라, 나는 또한 기뻐할 것이다 마음에 결심하며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